저도 집회를 다녔지만 1, 2, 3부를 다 다른 말씀으로 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1, 2, 3부를 다른 말씀으로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저지만 또 3부를 계속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함께 끝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2, 3부 다 참석하신 분들 한번 잠깐만 들어보세요.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자, 저는 오늘 청년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수영회 갔다가 왔죠? 졸리지요? 밤 됐을 텐데 마지막 날. 그래서 3부 예배는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어요. 벌써 은혜 받았어요. 자,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전우자우 보시면서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밝게 좀 인사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하셨어요? 자, 한 번 더 밝은 미소로 하셔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몇 명 전도하셨어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말들은 아무리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도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마무리를 짧게 잘한다고 하고 굉장히 무겁게 시작하는 강사 목사가 와서 굉장히 무겁게 오늘 말씀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무거운 이야기 하려고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데 무거운 이야기가 된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전도라는 단어는 결코 무거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나아가는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전도 또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소식을 나누는 일이 왜 무거운 이야기가 되어졌을까요? 왜 좋은 이야기를, 복된 소식을 나누는데 왜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럼 무거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오늘은 모였으니까 그냥 편하게 즐겁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들이, 그 좋은 소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이 영원한 삶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선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읍니다.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 제자들을 모으니까 제자들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는데,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제 정말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현실로 이루어지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모든 제자들을 다시 모으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아직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가 제자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해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 지금 그것을 꿈꿔왔고,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꿈꾸고 있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눌려있을 때 해방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여 이제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을 모으니까 한껏 기대를 하고 와서 주님께 물은 질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모으려고 한 것입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참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3년을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으셨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이나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보다는 나의 이스라엘의 회복,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주님, 내가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런 것들은 나에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그래도 이 정도는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 언제 나의 나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주님, 나의 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많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잃어버려지게 돼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의사하고 앉아서 어떤 병이 걸렸는지 알려고 진단서를 갖고 오는데 의사가 들고 온 진단서에 자기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보여준 것이 아닌데 우연히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 진료의 결과를 봤는데 소근암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덜썩 내려앉았습니다. 앉아서 의사한테 묻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픕니까? 아예 괜찮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저 위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제 자신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환자분 조금만 쉬시면 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뻔히 자신을 쳐다봅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 그 종이에 적혀 있는 제 병명을 보았습니다. 소근암이면 제가 얼마를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자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회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요,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의 회복,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내가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쫓아다녔는데 3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방법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바랬던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언제
지금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모으신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대답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경 꺼. 이게 주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경 끄라고요.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따로 있으니까 제발 나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나의 나라의 회복, 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만 갖고 살아가는 너희들, 내가 제발 이야기한다. 제발 그 일 잠시 신경 꺼줄 수 있겠니?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다고 우리의 일에 관심 없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우리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그 방법과 그 모습대로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힘듦과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신경 꺼야 될 파트는 너희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신경 쓸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신경을 끄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너의 일에 신경을 써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너가 원하는 것들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참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살아가는 일도, 자식 키우는 일도, 우리 청년들은 학교 가는 일,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결혼한 사람들도 아기 갖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그래도 잘할 때는 손만 잡아도 아기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기를 너무 가질 수가 없으니까 시험관 아기를 해도 아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고통받는 가족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혼한 지 10년, 15년 됐는데 병원에 가보면 몸은 멀쩡하고 건강하다고 얘기 다 하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아기에게 자꾸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아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기도도 생활도 모든 면에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젊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주위의 친구들은, 후배들은 결혼해서 아기들 키워갖고 막 아기 보면 너무 귀여운데 나는 아기 갖고 싶은데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제가 힘들지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생명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이가 달려있지 않은 일 붙잡고 그거 갖고 나아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기를 너무 갖고 싶지만 그 아기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게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일에 더 신경을 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간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일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붙잡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신경 쓰고 무엇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신경을 쓰려고 그러면요, 우리들이 나는 힘이 부족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해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길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CCC라는,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CCC라는 대학교 캠퍼스 사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자매가 있는데 조그만 자매입니다. 자매가 전도왕으로 1년에 300명에서 200명에서 30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캠퍼스에 그 자매를 초청해서 좀 간증을 들으려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니까 조금 키도 크고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거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정작 왔는데 너무 조그맣고 너무 가냘프고 말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자매가 전도왕이 돼서 200명, 300명을 전도하고 다니지? 그 자매가 앞에 서서 마이크가 없으면 소리도 안 들려요. 조근조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전도를 하게 됐던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격도 마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루는 LA에서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서 어디에 가서 어떤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서 있는데 옆에 한 185, 90 정도 되는 백인이 딱 섰대요. 뭐 같이 서 있으니까 오우 되게 크다 그러고 생각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니까 백인이 그러더래요. Lady first. 그래서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시죠? 예. 오늘도 가실 때 차문 열어 주시죠? 예, 보통 다 하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그쵸, 목사님? 예. 레이디 퍼스트 하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그 자매가, 땡큐, 그러고 들어갔어요. 쫓아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는데, 닫혀지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가 속으로 지금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나는. 나 지금 이 사람 알지도 못하고, 지금 처음 봤는데 어떻게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막 거절을 한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2층 올라간 거예요. 띵 하고 열렸습니다. 잠깐 기다리니까 또 레디 퍼스트에서 자매가 내렸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내리더래요. 다행히 반대 방향이라서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일을 보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자도 그때 나온 거예요. 보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주여 나보고 어쩌라고 이럽니까? 막 하면서 끝까지 거부를 하고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습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자매가 먼저 내리라고 손짓을 하니까 자매가 뛰어내리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모습 때문에 뒤를 탁 돌아보면서 Hello, Mister. God loves you. 그리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가. 그래서 막 가면서 그냥 하나님, 나는 적어도 복음 전했습니다. God loves you. 그리고 막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미스 하고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서 멈춰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친구가 쫓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서 키가 크니까 위를 쳐다보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Miss, what did you say? Did you say God loves me?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나에게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래요. 복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손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그 큰 백인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조그만 동양 여자 손을 붙잡고 예수를 영접하게, 자기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하지 못하니까 더 신경 쓰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대화도 안 나눕니다. 그냥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 목사 되겠다고 온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사하라 그럴 때 저는요, 목사는 제가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빈몸으로 고난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거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압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살고 전국 갑니다. 그러나 그냥 figure of speech,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목사할 겁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신경 쓰라는 것을 신경 쓰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빈내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지 않고도 한 해 딱 시작될 때 우리 선교 눈으로만 딱 해도 씩 웃으면서 이미 올해 안에 이루어질 일 다 같이 가는 우리 청년들이, 젊었을 때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빈내리의 청년들은 선교가 발표되어지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냥 눈과 눈만 마주봐도 올해 우리 어떻게 갈까, 어디 갈까, 갈래 말래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빈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달라스에 오래전에 왔을 때, 싱글 때 왔을 때 놀이공원을 누가 이 후배들이 데려갔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놀이공원 중에 무슨 놀이기구가 있었냐면 새총 같은 겁니다. 2명이 앉는데 앞에 이 커버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그냥 벨트 매는 정도입니다. 안전장치가.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게 돼 있고 옆에 한 명이 더 앉게 돼 있는데 그냥 동그랗게 쇠가 이렇게 엉켜 있는, 앞이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밑에서 종이줄, 고무줄로 쭉 당깁니다. 고무줄로 쭉 당겼다가 Are you ready? 준비됐어? 그러면 탁 놉니다. 그러면 공중으로 붕 튀어 오릅니다. 이 고무줄 같은 역할이니까 공중으로 올라와서 막 바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돕니다. 그리고 앞에는 열려있고, 저는요 여태까지 제가 탔던 놀이기구 중에 그렇게 무서운 놀이기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달라스예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는 건 아직 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우면 소리를 못 질러요. 얼굴이 하얘져 갖고 정말 옆에 있던 청년도 같이 탔는데 둘 다 아무 소리 못하고, 주님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놀이기구 타다가 죽다, 이건 아닙니다 주님. 막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멈췄습니다. 내리면서, 그래도 전도사 때거든요. 딱 내리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전사님 어땠어요? 왜냐면 하얘갖고 내렸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했어요. 타봐. 한 형제가 전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타볼게. 등치 이런 친구예요. 탔어요. 끝났습니다. 내려오는데 얼굴 하얘져갖고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지? 그랬더니 알겠어요. 기분이 어땠어? 마음이 어땠어? 상황이 어땠어?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알겠지?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신경 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굳이 대화 나누지 않고도 눈으로 보며 알겠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단기 선교를 1년에 4번 가는데요? 왜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150에서 200회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도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끊이지 않고 계속 나아가,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갈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올해도 그런 스케줄이 많은데, 그럼 저는 어떻게 떠나냐면 주일날 저녁에 떠났다가 토요일날 돌아와요. 토요일날 돌아오면 더 힘들어요. 왜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제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인도하고 이끌어서가 아니라, 제가 한 성도로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장소를 수십 번을 가더라도 매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는 비교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 목사할래? 선교사할래? 그럼 저 선교사입니다. 근데 왜 목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 돼서 선교지에서 영혼들 구원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거는 선교가 나하고 상관없다고 느껴지고, 나는 선교의 삶이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해라고 느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가 옵션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도전하고 깨닫고 알게 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깨닫고 세상에 신경 쓰던 모든 것들을 뒤로 무르고 하나님 일에 신경 써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선교지 가운데, 아니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목회로 불러주셔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교회가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가니까 단기 선교를 싫어하는 분들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싫어서 선교 나간다고, 주일 빠진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해갖고 제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온 성도들한테 이렇게 초창기에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축구 선수를 불러서 부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축구하라고, 축구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축구 선수를 불러서 축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축구 선수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사를 불러서 이 교회 하나님의 담임 목사로 세웠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이상 저는 선교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15년째 계속해서 선교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처음 갔던 것처럼 새롭게 저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너무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경 꺼, 그리고 신경 써. 여러분, 나의 삶에 무엇을 신경 꺼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거 스위치 내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지, 내 마음과 관심을 더 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그것의 스위치를 언할 수 있는 우리 빛내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잃는 것 같죠? 아니요, 더 많은 것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절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국이 지금 오픈되어졌지만 또 다시 클로즈 됐죠. 초창기에 중국이 오픈되어졌을 때 저도 중국에 가서 지하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교인 지도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중국에 가서 지도자들을 교육했고, 저도 미국에서 가서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참 재밌는 분들이세요. 일주일 동안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한 분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옷을 한 번도 안 갈아입고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나오세요. 세수만 하세요. 그래서 중국에 계신 분들 워낙 그렇다라고 얘기 들어서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가까운 데서 왔대요. 어디 지역 이름이 뭐냐고. 가까운 데래요. 이름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 아마 좀 안전한 부분을 보장받기가 힘들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깝냐고 그랬더니 그냥 기차 타고 3일 정도만 가면 된대요. 예.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예. 정말 그 공산당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켰던 그들이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방에 어깨와 어깨가 맞닿고 뒷사람의 다리와 내 다리가 내 등이 맞닿을 정도로 빽빽하게 앉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한여름에 사람들이 모여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종이를 가져와서 빽빽하게 쓰면서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도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 모습에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니까 마지막 강의 하나가 남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지치신 거예요. 자신도 지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 놔두고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 텐데 여러분 30분만 좀 쉬자고, 30분만 쉬고 저도 쉬고 우리 마지막 강의 한번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그리고 30분 쉬라고 쫙 나가는데 갑자기 강의 듣던 한 분이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기타를 딱 매더니 우리 강사 목사님 30분 쉬시는 동안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쉬라고 하는 건데, 근데 찬양을 하더래요. 근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저희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부르는 노래들은 처음 부르면 따라하기가 힘든데 찬송가는 처음 불러도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리듬이 간단하고 또 1절, 2절, 3절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첫 줄을 몰라도 그 다음에 똑같은 리듬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노래를 만드는데 중국은 은혜를 받으면 가사를 계속 모든 성도가 붙인대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136절입니다. 자, 똑같은 리듬의 찬송, 여러분 한국에서도 또는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를 오래 해갖고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러면 화나잖아요. 예. 그러다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찬송을 딱 골랐는데 5절짜리 그러면 더 열받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136절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가사들도요, 공산당을 넘어서 그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 피 뿌려 이 땅을 회복하자, 막 이런 거예요. 가사들이 막 이런 가사들인데 그런 가사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강사님이 30분 쉬고 딱 들어왔는데 안 끝났어요.
136절인데 30분에 끝나겠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다들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면서 끝까지 당신도 은혜 받으면서 기다리셨어요. 136절이 딱 끝났더니 1시간 15분 한 곡 부른 거예요. 1시간 15분 걸렸어요. 정말 굉장하신 분들이다. 도전받고 강의를 계속하려고 올려가려고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강사 목사님을 못 봤던지 은혜 속에 들어갔던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우리 이 찬송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찬양 인도자 전사님이 그렇게 했으면 아마 당장 심할서를 쓰거나 문제 심각해졌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왜요? 여러분, 그들은 시간의 문제, 136절을 또 한 번 불러야 되느냐, 어떻게 그걸 또 한 번 부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찬송가 하나하나 자신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가사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회복이 되어져 숨어 있었던 자신들이 나와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담겨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가 신경 쓸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일 신경 써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 단기 선교 가기 싫다고 맨날 뒤로 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가자 해서 드디어 한 번 갔다 왔어요. 지금 1년에 3번에서 4번 갑니다. 모든 휴가를 다 선교로 갑니다. 그래도 좀 쉬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요, 그 친구는 그래요. 저는 이게 정말 쉬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내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예배당도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건축과 함께 여러분, 건물만 건축되지 않고 빈내리 교회가 함께 건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선교로 온전히 건축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예배당은 새 것이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전 것 가지고 흔든 모습으로 예배도 선교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저 새 건물에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 그 빈내리 교회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선교는 어른들이 가는 거고 어른들이 많이 가니까 나하고 제너레이션 갭이 있어서 안 맞는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10대부터 80대까지 같이 갑니다. 한어권과 영어권이 같이 갑니다. 제너레이션 갭이 아니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번 선교에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요. 지금 내가 입어 올라간 거 다 봤어요. 아멘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오멘 이러면 안 돼요. 아멘이에요. 정말 청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소망이잖아.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담길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빈내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빈내리 교회가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경 끌 것을 신경 끄게 하시고 신경 쓸 것을 신경 쓰게 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나의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신경 끌 때 아버지가 신경 쓰시기 시작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그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2, 3부에 다 오셨던 분들, 1, 2, 3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3부에 처음 오신 분들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빛내리 교회에게, 나라는 빛내리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성경 구절이라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신경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경 쓰실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빛내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 나라는 빛내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드리며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3부 예배드린 아버지 젊은이들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빛내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와 선교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이 이 한 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내리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미 50년 전에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시간에 그 모든 과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머무는 것을 뛰어넘어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도 놀라운 빛내리 교회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며 단순한 예배당의 건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교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빛내리 교회가 빛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빛내리 교회의 모든 마음이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2026년 한 해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